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 37번째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 달도 우리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이 지나고 나면 또 10월, 가을이죠. 이제 조금 지나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오면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또 그 시간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뒤돌아보면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현재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생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운 일과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나에게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부족함이 어떻게 돼요? 완전함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모든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지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백조차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조차 못하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한 번 멈추는, 또 그 발걸음을 또 멈추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일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또 면밀하게 보게 되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었듯이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도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괴로운 것처럼 그들도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자신이 행동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지 못하면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마다 또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봐요? 혹시나 나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니면 화장을 하는데 잘못됐는지 라는 것들을 점검하게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칩니다. 저도 가끔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그 머리를 안 말려요. 거의 말리지 않고, 이게 뭐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예? 헤어롤. 왜 이렇게 말고 다녀요? 여기 있다 말고, 하나만도 아니고 두세 개 막 말고 다녀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화장을 해요. 눈 화장할 때 우리 막 눈을 이렇게 막 뒤집고 까잖아요. 누가 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막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사람이 변신해 있어요. 처음에 봤던 얼굴이랑 화장하고 나면 얼굴이랑 달라요. 왜요? 누군가의 뭔가를 보이려고, 아니면 내가 어느 장소에 가기 때문에. 근데 거울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길이 바른 길이지? 라고 할 때 우리들이 그 바른 길을 찾는 나침반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멀리 하세요.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거기도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거기 옛날에 이제 윤리 선생님이요. 윤리 지금도 있나요?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예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토요일 같은데 CA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예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다 믿는데 하나님 믿고 다 믿는데 자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후로부터 어땠을까요? 그 선생님이랑 말을 섞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나는 뭐는 믿고 뭐는 믿지 않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잘못된 그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은 믿는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분은 믿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맞는 것 같고 뭐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의 정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의 정답은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성경의 말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은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한테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회자가 모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야, 이 목사님은 잘못된, 그게 아니에요. 그때 목회자들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막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삶에 뭐예요? 헛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많은데 오늘 이 시편 27편의 주인공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집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구를 통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윗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줍니다. 이 다윗은요,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위대한 왕이야? 다 떠나서요.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늘 날마다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였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너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요. 너의 부모님 어떠한 분이셔? 나의 부모님은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할 수 있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삶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위 사람을 한번 보세요.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뿐이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알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지금 우리 성도님 어떤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찰님, 우리 또 권사님, 우리 청년들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죠. 그리고 계속 공유합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눈을 옆으로 찍고 저게 나에게 왔어야 돼. 아니요, 박수 쳐주세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박수 치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수 쳐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박수 치고, 남이 아프면 막 아파하고, 남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한다. 자신의 생각, 삶의 패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수들이 왔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러 왔는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악인들이 와서 내 살을 먹으려고 했는데 뜯길 수 있습니다.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그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자기의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흘리는데도 두려웠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지금 내 눈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장수, 거대한 거인족과 그냥 일반인 사람들이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갑옷이 없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물맷돌이 있었다고. 아니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있는데 장인어른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그가 양들을 칩니다. 목동이었으니까요. 그 허벌판에서 많은 양떼 무리를 지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목자가 저녁에 잠을 자나요?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뜬 눈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와 늑대와 양을 죽이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목자는 그 무리를 쫓아냅니다. 근데 거짓 목자는 어떻게 돼요? 이리와 늑대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블레셋과 지금 싸움이 붙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형들이 다 나갔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먹을 걸 갖다 주어라. 우리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의 그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그는 늘 날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게 되면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그냥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막 다리가, 또 건물이, 아니면 지진이 나서 해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커다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찢고 나의 마음을 막 두들기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던 방법이, 그 이유가 우리들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빛은요, 어두움을 물려냅니다. 여러분들 두려운 것은, 무서운 것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추위가 옵니다. 그럼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려내고 추위를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빛이.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그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고 그의 삶을 생명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요.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가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나를 그 삶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빛과 구원과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분이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은.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과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두렵고 어두운 가운데에, 무서운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무섭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 왜? 나에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야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그런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내가 어두움, 무서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이 주님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무엇이에요? 3절, 4절, 5절, 6절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삶에서 열정을 다해 추구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뭐야 되냐면,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말해요. 하나님의 거처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오직 한 가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소원은, 오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 발 아래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물러갈 것인데, 여러분들, 다윗은 말합니다. 그 물러감이, 그 발 아래에 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거처, 나의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엄마예요. 아빠 말고. 엄마가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빠예요. 그냥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하나님은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거처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고,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들이 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온 땅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